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사로의 집에 이제 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친구라고 하는 말이 필로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존재가 또 나사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뭐라 하느냐,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을 봅시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우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잘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중에 살리시죠.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되살아난다는 것. 근데 그 되살아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것은 부활과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고 영혼은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육신은 썩어 사라지겠죠. 그런데 부활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 있었던 나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이 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부활과 되살아남은 약간 개념이 다른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죽음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사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는 우리의 삶의 결국이 사망이 아니라 저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잠시 내가 죽음을 맞이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내가 던져진 것 같은데, 그것은 나의 인생의 완전한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는 것일 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그 사망에서 노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망이나 부활이나 되살아남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한계 앞에 맞닥뜨릴 때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지만 그런 사망 앞에서도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의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내 시간의 끝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한계점에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요나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사망의 시간이 소망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자는 시간일 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 가시고 우리를 솟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사로에게 같이 있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나사로의 가족들이 들었다면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 빨리 이곳에 와주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빨리 가주시는 것이 더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텐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는 바람에 못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많은 사람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좀 미안해 하시거나 좀 안타까워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워 하시기는커녕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어갈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나사로는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사건이고 정말 슬픔의 사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되살리시기 위해서 가실 거고, 이 되살림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또 나사로 가족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완전한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의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고 이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신학생 때에는 이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성장하면서
말씀이 해석이 되고 풀어지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해결되지 않는 말씀, 해석되지 않는 문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성장하고 성숙하면 해석이 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사건들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해석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끝까지 듣고 그 끝까지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풀어지는 현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말씀이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열매로 맺혀지는지 그 열매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6절을 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문맥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갑자기 디두모라는 동마가 나타나서 자,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까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되살리게 계시겠다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가 죽어갈 때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보일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되살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아, 그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되살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게 문맥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도마가 뭐라 하냐면 야, 다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우선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두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의 집은 유대인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들은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피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현장을 벗어나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괜찮다, 다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니 그곳에 다시 가시면 나사로를 살리시든 뭐 못 살리시든 중요한 건 당신이 돌 맞아 죽으실 텐데 그리고 예수님만 돌 맞나? 우리도 돌 맞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어이 나사로를 되살리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면 예수님이 돌을 맞으시고 나도 돌을 맞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뭔 생각해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때는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지만 참 동상이몽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의 흐름을 못 따라가요. 왜?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다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마는 나중에 바뀌고 변화되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 못 믿겠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고 많은 말들 가운데 도마가 내뱉은 말이요, 참 부끄러운 말 많아요. 오늘 말씀에는 동문서답하는 말이고, 지 목숨 더 중요하다고,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예수님 언제 다 순교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나사로 살리러 가자고 했지. 그런데 죽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도마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나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 안위가 바뀌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느니, 나를 덜 사랑하느니 더 사랑하느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비교하시면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전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끊임없이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재단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기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결국 의심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서운하면 예수님은 잘못된 거고, 내가 속상하면 예수님은 틀린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중심인 사람은 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동문서답하고 동상이몽하고 결국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로 나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깨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완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는 자에서 순교하는 자로, 죄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완전 변화되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틀이 깨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깨지고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가 회복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나중심의 신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결국 의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관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과 올바른 생각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힘겨운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